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7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눌게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고 또 교회에서도 함께 지내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다. 기본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뭘 해도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네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반대말도 진짜 많이 합니다. 예, 기본이 안 됐어. 그렇죠. 너무 슬픈 말이에요. 요즘 MZ들 보면 짤로 이렇게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MZ들이 기본이 안 된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영상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힐 때도 있고 웃길 때도 있고 한데 좀 과장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요즘 친구들만 그런가? 예, 아니에요. 저도 참 기본이 안 돼서라는 말을 정말 부끄럽지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대요. 점토판을 하나 찾았습니다. 도저히 이 글자가 도대체 뭐라고 써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드디어 해석해냈어요. 요즘 어린 것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때도 써 있었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 또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고 또 서로 배우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본은 기초, 베이직이 아니에요. 기본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댐댐이 바탕, 파운데이션이죠. 그 기본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정리를 해보면 사람에 대한 예의, 그렇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팀워크, 그런 능력,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실력, 그리고 성실성 등등등이 있겠죠. 그것을 갖추어야 되는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을 지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방향을 또 이것이 지켜주거든요. 어,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무도가가 있어요. 그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 사무라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일본 무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무도를 하는 무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게 기준과 기본이 됐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무사의 기본이라 함은 무예가 남보다 강함을 기본으로 하여 어떤 적을 만나든 싸워 이겨 임금과 자신을 위해서 입신양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 모든 무사들, 사무라이들의 기본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무사들이 매일 죽도록 훈련을 합니다. 실전처럼. 예, 죽도록 훈련을 해요. 왜? 어떤 적을 만나든 싸워 이기는 게 기본이니까. 바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죽도록 훈련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싸웁니까? 아무 때나 싸우면 깡패예요. 임금과 자신을 위해서만 싸워요. 임금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아무 때나 주먹 휘두르고 칼 휘두르는 건 깡패예요. 그러니 무사라고 하는 귀족 계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기본 바탕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쾌한 질문은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본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성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아마 이런 기도 우리 진짜 많이 했고요. 찬양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은혜라는 관점을 일단 뒤로 좀 밀어놓고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쓰임을 받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준비된 사람, 바탕이 준비되어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이 분명히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과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쓰임 받는 사람인가? 쓰임 받을 수 있게 기본이 탄탄하게 준비된 성도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성도의 기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말씀 묵상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파노라마와 말씀 묵상으로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대학이라는 걸 해갖고 한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했죠. 질문을 살짝 꼬아서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굳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되죠. 목사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니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거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잘 마무리해서 아니에요. 성경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요. 쓰임 받고 싶고 많은 은혜 받고 싶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수고와 노력은 좀 피하고 싶은. 마치 이런 거예요. 수업에 들어갔어요. 수업이 뭔진 몰라요. 수업 뭔지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수업에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공부 잘하게 되고 저절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거다. 그런 식의 모습들이 사실은 진짜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죠. 예. 뭐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모순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사실상 기도의 응답은 거부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가 그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원하지만 수고와 노력은 거부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아무에게서나 이루어지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시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렇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능력 있어야 되는구나. 뛰어나야 되는구나. 뭘 해도 남보다 잘하는 사람이 쓰임받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신 그 사람을 뭘 하시냐?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죠. 이 사람 그냥 갑자기 완전체로 그냥 요즘 아이들 얘기하는 만렙으로 짠 하고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도 인생의 시간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그에게 작용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엄청 사모하게 되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살아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전제로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능력 있는 사람 돼서 네, 이 시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갖추어진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결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게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성도의 기본은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시키실까?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에스라는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도 대단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읽은 20절 이후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이제 명하고 관리들에게 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충 요약하면 이겁니다. 에스라는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라. 모든 관리들아, 에스라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 에스라야, 율법에 정통한 사람 뽑아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에 법관과 판사로 세워서 모든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라. 모든 백성아, 에스라의 말 들어라. 엄청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출세,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런 출세와 성공 보신 적 있습니까? 기업 회장님이 갑자기 야, 김 부장 나와라 해갖고 김 부장 딱 세워놓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회사는 김 부장이 할 거야. 이제부터 김 사장이라고 불러. 그리고 나한테 말할 거 없어. 전부 이 사람한테 다 맡겨. 난 회사 몰라. 이 사람 하라는 대로 해. 거의 이 정도거든요, 지금. 이런 출세를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물론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성공 중에 이런 성공은 없습니다. 진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당시의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 지지 가운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됐지만 에스라 이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돌아가면서 그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를 시키셨어요. 무엇을 준비를 시키셨나? 자, 우리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기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우리 볼게요. 첫 번째, 에스라는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단순히 성경을 좀 아네, 그리고 좀 가르치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깊이 연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고민하고 탐구하여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66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중요한 문서라고 얘기하는 외경이라는 성경들이 있죠.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는 자료들이 있죠. 거기에도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온 에스라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소실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40일 동안 94권의 책을 구술하여 다시 기록하게 했다. 성경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침략당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그 모든 성경을 암송하게 하셔서 불러줄게 받아 적어 하면서 다시 복원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불러줘 갖고. 그래서 24권의 책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 있고요. 그중에 나머지 책들은 지혜서인데 그거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다 소실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승은요, 에스라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계시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단순한 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했어요. 이 전승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까지 에스라의 권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그가 얼만큼 성경을 사모하고 연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악당이죠, 악당. 예, 예, 흉악한 자들. 예,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막 그냥 이건 뭐지? 외계인들, 그런 애들. 걔네들 외계인이에요. 지구에 침략한. 어쨌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평생 책만 보면서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순종하여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본 성도가 갖춰야 되는 첫 번째 기본이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본입니다. 에스라는 학자고 대학자고 나는 아니니까 그건 나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걸 못 따라가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이 기도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못 따라갑니다. 알아야 따라가고 알아야 행하죠. 알아야 깨닫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도는 이것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 애써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냥 몇몇 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어떤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로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알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될 거야. 교육이 잘 갖춰지고 프로그램 많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들어가다 보면 뭐 깨달아지겠지. 유명한 목사님의 좋은 설교 많이 들으면 되겠지. 대단히 유익할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한 바로는 30년, 40년씩 신앙생활 하셨어도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아무렇게나 알아지고 노력 없이 참 지혜가 생기고 분별 생기는 거, 그거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노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이거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시험 중간고사를 봤는데, 점수를 잘 받은 아이들은 잘 심었겠죠.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은 노력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못했거나 아니면 방법이 틀린 방법을 가진 사람은 못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거둡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무서운 말씀, 정말 감출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본다고요.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로 오래 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거의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날 밤에 아이가 질문합니다. 저녁에, 아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셔? 그냥 사랑하셔. 그냥 믿는 거야. 뒤돌아섰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해줄 말이 한마디도 없구나. 내가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하루에 10분씩 20분씩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안 되고 지루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질문으로 시작한 이 시작이 결국 나의 삶을 바꾸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었구나.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애쓰며 깨닫는데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다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준비고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준 성도의 기본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보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켰으며, 다 지켜 살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본은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에스라는요,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에 낙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나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가고 싶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해요. 그렇죠?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결심을 해서 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해서 내가 그 결심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안다라고 해서 그 알미,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감정이 안 따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 억지로 한번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에게도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몇 번의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로 했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오해와 아픔이 풀어지고 좋은 관계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순종을 하니까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변화된 삶을 시도하는 사람, 그 일상에 실제로 그 변화와 변화의 도전을 실행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너는 그 사람이 맞구나, 그런 사람이 맞구나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그 지식으로 변화된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삶으로 실천되지 않은 지식, 이것은 여러분
실제가 아니에요. 실체도 아닙니다. 변화의 가능성일 뿐이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천된 지식만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 기본, 내가 아는 그것을 오늘 한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기본은요,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에스라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래서 왕도 에스라를 볼 때 단순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개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민족을 이끌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질서와 안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한 겁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특별히 뛰어난 은사도 없었고 교회에서 주목받는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지금 새 가족 한 분이 왔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냥 읽어만 주세요. 같이 시간을 내서 그분하고 같이 읽어만 주세요.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나 싶었지만 그냥 시작한 거예요. 둘이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서로 이제 짧은 나눔을 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년 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눈에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그때부터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했대요. 작은 순종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합니다. 신앙의 범주를 오직 나로만 봐요. 나. 예,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각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모든 몸은 주님이 그 뜻을 우리 몸에 보내시면, 명하시면 몸인 성도는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막 머리는 했는데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어라 명령하는데 슉슉 내몬지고 있고, 이거는 주님을 놀리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맞죠?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에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커다란 맥락 안에서 또 각자에게 주어주신 소중한 사명들이 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 주신 사명, 각자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앞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시면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인지 내 욕심인지 그냥 저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구별할 수 있어요. 말씀과 또 거기에 플러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그 신앙에 함께할 때 그 신앙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그것으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도 들으시고 예배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처음에는 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무너진 나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그러나 내가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어디로 향하느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 품으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결국에 가게 돼요. 사명, 말씀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뭔가 돼요. 삶 속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만족될 것 같죠. 해보시면 알아요. 3년, 5년 지나면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사명이 없는 신앙생활은 만족이 없어요. 그 기쁨도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된다는 기쁨도 어느 순간 끝이에요. 매일 그 기쁨, 우리 안에 있는 변화, 아니요, 그거 안 기뻐요. 나중에 지겨워요. 그것도.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우,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연말이 돼갖고 새로운 목장을 딱 해주니까 매일 똑같은 노인네들 보는 거 지겨우니까 다른 목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말씀을 막 하셔요. 그래서 연말마다 굉장히 땀을 흘려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결국 거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이고 방향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 목사, 제가 이제 개척했다는 걸 알고, 권 목사, 목회 왜 하는 거야? 세부대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교회야? 그래서 그때 우리 막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막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너와의 끊어진 관계 막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을.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잘 들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야.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 근데 한 방 꽉 맞은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놔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여러분, 변화, 성령의 능력, 역사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바로 이 사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라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인정과 존중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지지를 받는 사명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에스라는 어떻게 그런 사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붙들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만이 아니야.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회복하시려고 그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포로 시대 속에, 무너진 시대 속에 우리가 희망이 있어 하는 그때에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죽도록 헌신한 결과가 민족이 살아나는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먼저 예배시키시고 먼저 말씀 앞에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회복과 나의 변화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명이 오늘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자꾸 그것을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 도대체 우리를 자꾸 끊고 태클을 거나요? 재정 문제, 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자녀 문제로 조금 많이 골치가 아파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어쩌면 저를 이렇게 닮았는지. 닮으라는 좋은 거, 저도 좋은 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닮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편 등신 같은 것만 잔뜩 닮아갖고 너무 속이 상하게 해요. 이걸 안 볼 거예요, 우리 아이는. 예,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준비시킬 거고 그 준비된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실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어요. 나의 바탕을 새롭게 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인생을 아버지와 살게 하실 겁니다. 에스라는 특별한 사람 아니죠? 우리도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특별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특별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함께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